좋은 날입니다. 11월 28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2장 36절에서 58절 말씀으로 복귀자들의 명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귀환자들의 명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차 귀환이구나라는 것을 후에 보면 알게 됩니다.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인데요. 먼저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의 명단을 기록했고요. 40절에서 42절까지는 레위인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역할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부르심과 비전이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파별로 각각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내용과 거기에 걸맞는 은사와 달란트가 달랐기 때문에 사명도 약간의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제사장 계열이 일어났죠. 제사장 계열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다 레위 지파가 되지만 제사장 아론으로 인해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계열로 불려진 것이죠. 또 다른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총수가 4289명이었고요. 레위인의 총수는 341명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전체 귀환자의 10%에 차지하는 10% 정도가 되는 매우 큰 숫자였습니다. 조금 좋게 생각한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선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마음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조금은 안 좋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당시 구약시대에는 성전 제사가 매우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한다라고 할 때 굉장한 특권층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그래서 돌아간다라고도 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많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인의 숫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0절부터 42절까지를 보면요. 그렇게 레위인들, 그것도 좀 세세하게 나누어서요. 성전을 봉사하는 자들, 또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 이렇게 나누어서 그의 자손들이 341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노동 강도에 비해서 그들의 대우가 컸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노동 강도는 심한데 거기에 걸맞는 대우는 작았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 나서서 헌신하려고 할까요? 누가 나서서 봉사하려고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교회의 구성원이 얼만큼 헌신되어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몸은 큰데 다 지방이에요. 그러면 건강에 해롭듯이 교회가 규모는 있는데 다들 지방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고 헌신되지 않고 충성되지 않은 그런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몸이 근육으로 되어 있는 교회라면 어떨까요? 몸이 큰데 그 큰 덩치가 다 근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참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움직임도 빠리빠리하고 무거운 거 드는 것도 빼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르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또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방이 아니라 근육으로 단련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도 하고요. 또 아이들도 돌봐주고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찬양팀이든 성가대든 이렇게 뭔가 더 예배 외에도 준비해서 나눠야 하는 것들, 그다음 중간 리더로 세워진 셀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 이분들도 너무나 소중한 헌신자들이고 충성된 사람들이겠죠. 그 직분들을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43절부터 53절까지는요, 느비딤 사람들이라고 등장해요. 느비딤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요. 또 55절에서 58절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신하의 자손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솔로몬이 정복전쟁에 나섰을 때 거기에 패배한 포로들입니다. 포로의 후손들, 이 포로들이 왕궁의 노예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들의 후손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느디딤 사람들과 그리고 이 솔로몬의 신하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자신들의 처우가 좋지 않았잖아요. 노예와 같은 처지, 아니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했던 그들, 느디딤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편승된 자들이지만 그 편승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들은 동일한 여호와의 신앙을, 다른 12지파와 다르지 않은 신앙을 갖게 된 것이고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한 부류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 유업을 취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욕심 있습니까? 좋죠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풍족하니까, 위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갈급함과 목마름이 부족한 시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과 구원은 배워서 알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씨름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귀자들의 명단을 보면은 제사장의 명단도 있고, 그러나 레위인의 명단, 그 수는 극히 적지만 헌신하고 충성하길 결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디딤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라고 불려졌던 그들의 후예들, 이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고, 그 헌신의 결국은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한 부류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유업을 취하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으니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